이사야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 계획에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낙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그 다음에 13절에 보겠습니다. 13절에 서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 이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까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25주 애굽에 대한 심판과 은혜. 25장, 19장 전체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 1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고 16절부터 25절까지는 애굽에 대한 은혜, 애굽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게 될 것이다. 심판과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8장의 구수에 대해서 말했다고 하면 오늘 19장부터 20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애굽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그들의 사회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그들의 지혜가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유다 나라가 남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망하였고 거의 망하기 전과 후 그 시점에 있는 시기였고 이제 남쪽 유다만 남게 되었는데 아수르의 세력,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더 커져서 이제 우리 남쪽 유다까지 다 망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너무 위협적이니까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동쪽에는 아수르의 세력, 그 다음에 남서쪽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유다가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점점 더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블레셋 점점 더 공격을 하면서 정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만만치 않은 세력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세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을 자꾸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이 너희가 의지할 만한 나라가 아니다. 그들의 사회 체계가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들의 경제도 무너지고 그들의 지혜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강하거나 힘이 있거나 의지할 만한 세력이 있으면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권세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뭔가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있으면 그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 부모가 경제력이 좋으면 또 부모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의지할 수 있죠. 의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세력이 커 보이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다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이 길지만 한마디로 그겁니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오늘 1절부터 15절 말씀, 1절부터 15절 말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말씀 들었다시피 1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집트의 애굽의 사회 체계가 무너질 것이다. 사회 체계. 그다음에 5절부터 10절까지는 경제가 무너질 것이다. 경제. 그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들의 지혜가 무너질 것이다. 형편없다. 그들의 약점을 사회 체계와 경제와 지혜로 설명하면서 그들 나라가 대단한 나라 같지만 그들에게도 약점이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애굽 이집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피라미드 한번 보세요. 아이고,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밑에서부터 이렇게 돌을 쌓아서 쫙 올라가갖고 그 정상에서 무슨 삼각형의 꼭지점처럼 딱 만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수학을 전공했지만 사방에서 돌을 쌓아서 올라가는데 딱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잘못 쌓으면요 삐뚤빼뚤해져요. 나중에 만나기는커녕 이쪽은 이렇게 가고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게 정확한 각도로 쫙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만나는 겁니다. 그 쉽게 만나지 않습니다. 그 높은 건물을 갖다가 그렇게 정교하게 지었다는 것은 애굽, 이집트가 이게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집트에는 나일강이라는 한 6,700km나 되는 강이에요. 강이 6,700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강이 흐르면서 때로는 그걸 범람을 해요. 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상류했던 흙을 갖다가 하류까지 다 전파를 해요. 그다음 나일강의 지류들이 많아가지고 각 지역에 땅을 갖다가 아주 비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 주변에 있는 성읍들이 굉장히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문명이 발전하는 거예요. 문명이 발전하니까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권력이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에 그 왕이라는 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신처럼 섬깁니다. 신처럼. 본인도 신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이 죽은 무덤이 그렇게 웅장한 겁니다. 신같이 취급했으니까. 그 대단한 나라에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은 그 조상들이 해놓은 거 가지고 지금 관광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지금 조상 덕에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조상들의 잘 살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자랑거리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지만 하나님이 무너뜨리면요 소용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하시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지금 그 이유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체계가 다 무너져가지고 그들의 정신이 무너지고 그들이 서로 동족상전의 비극을 겪고 우상을 섬기고 독재자가 나오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1절에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애굽이 아무리 강성하고 문명이 발전된 나라라 할지라도 빠른 구름을 타고 여호와께서 위에서 내려오십니다. 빠른 구름,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서 이 땅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빠른 구름을 타고 쫙 내려오는 거예요. 애굽이 아무리 강대하고 문명이 발전됐어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그들의 우상마저도 떨게 되겠고 애굽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아지게 될 것이다. 아무리 애굽의 우상들을 많이 섬겼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 무기력하고 그 다음에 애굽의 마음조차도 그 속에서 녹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떱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벌벌 떠는 거예요. 우상은 다 소용이 없고 그 사람들의 마음도 이렇게 녹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이야? 하나님이 빠른 걸음을 타고 임하듯이 우상을 다 멸하고 우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도 다 녹아지게 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신이 혼미해지고 2절에 보면 2절에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이것은 동족상전의 비극입니다. 애굽인 서로가 칩니다. 형제도 치고 이웃도 치고 성읍도 치고 나라도 치고 애굽이요 본래 역사적으로 혼란이 많았어요. 혼란이 많아갖고 이사야 당시에는 상 이집트, 하 이집트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 비슷합니다. 상 이집트, 하 이집트로 나눠졌어요. 또 역사적으로 막 분열되고 혼란스럽고 왕조도 계속 바뀌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잘 사는 지역이라 그래요. 사막 한가운데 나라를 세우면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사막에서 뭐가 나온다고 신경을 쓰겠어요. 나일강으로 풍부하게 잘 사는 지역이니까 서로 그걸 차지하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을 하시니까 그들의 정신이 혼란해져 갖고 오로지 정복하고 남을 물리치고 오로지 약탈하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 나일강으로 이렇게 풍부해졌으면 서로 그냥 균등하게 공평하게 땅을 나눠 가지면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혼자 다 차지하려고 그냥 인간이 악한 거예요. 인간의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래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어떤 추석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구름을 타고 임하실지라도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왜?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죽는데 뭘 심판을 해요?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욕심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앉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게 제 생각은 그래요. 뭐 개입을 해서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가만 놔둬도 인간은 자멸하게 돼 있어요. 자멸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욕심을 가지고 서로 싸우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자멸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보세요. 무슨 하나님이 싸우라고 있습니까? 자기네들 그냥 싸우고 그냥 수백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이게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3절에 보면 3절에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해질 것이요 그의 계획이 많을지라도 깨트리니 아무리 혼란 가운데서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다. 아무래도 안 되니까 무엇을 찾아갑니까?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계에게 물으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막 혼란스럽고 안 되니까 계획을 세운데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 깨트려 버리니까 누구 찾아가냐면 마술사, 그 다음에 우상, 신접한 자, 요술계 이런 자들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더 잘못된 길로 더 나간 것입니다. 그들이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뭘 합니까?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독재자가 또 나타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주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잔인한 주인의 손, 포악한 왕이 나와가지고 독재자가 또 나와요. 사실 뭐 애굽 왕 바로가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독재를 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뭐 내가 신인데 뭐 마음대로 해갖고
포악하고 잔인하고, 옛날에 왕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애굽 믿지 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뭐 다 무너지고 우상도 소용없고 혼란에 빠지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포악한 왕이 나왔다. 사회 체계가 다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면 이런 게 많습니다. 서로 죽이고 싸우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자식이 또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있고 뭐 가까운 동료도 다 죽이고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의 아름다운 화려한 권력, 문명, 강대국 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그들의 정신이 혼매져 갖고 우상을 따라가고 서로 죽이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그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5절부터 10절까지는 경제적으로 환란이 오고 무너뜨립니다. 5절에 보면은 5절에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의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이가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려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무리의 그물을 친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한마디로 말하면 나일강이 말라진다는 거예요. 나일강이 그 풍성했던 나일강이 말라진다는 거예요. 6,700km나 되는 그 긴 강이 하도 큰 강이니까 뭐라고 말하죠? 바닷물이라고 그래. 바다.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을 바다라고 해서 바다. 하도 크니까 강이라고 부르기에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강하고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나일강이 강이면은 한강은 시냇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기니까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 그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잦아서 말라버리니까 강에서는 악취가 나고 강물이 줄어들고 마르니까 강 옆에 있던 주변에 있던 갈대와 부들이 시듭니다. 강물이 말라버리니까. 그 다음에 나일강과 가까운 곳에서 농사짓던 그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다. 언덕의 초장과 곡식밭이 다 날려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나일강물 때문에 농사를 졌는데 물을 끌어다 써갖고 농사를 짓고 나일강 때문에 비옥한 토지가 돼갖고 농사를 잘 져서 세계로 수출을 했는데 이제 농업이 망하게 된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가뭄이 찾아오면 농사 지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오늘날은 뭐 펌프를 해가지고 뭘 한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뭐합니까? 하나만 쳐다봐요. 하도 안 되니까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뭐라도 하자. 뭐라도 하자는 거예요. 아까 마술사나 요술사를 찾아가듯이 뭐라도 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라도 하자 하면서 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농업이 다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8절에는 어부들이 탄식을 해요. 낚시를 던져도 그물을 쳐도 고기가 없어요. 강물이 말랐으니까. 고기가 없으니까 어부들도 이제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세마포를 만드는 자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한다. 세마포를 만들 때에도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암마에서 세마포를 만들 때 공정상 물이 필요하대요. 물이 없으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산업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농업도 무너지고 어업도 무너지고 산업도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던 나일강 하나님이 말리게 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얼마나 신처럼 섬겼겠습니까? 나일강은 신이죠. 그들에게. 나일강 때문에 곡식이 풍성하고 물고기도 많고 또 옷도 잘 입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딱 치니까 우르르 다 무너지는 거야. 우르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옛날에 그 금인가요? 금은 보석이 많은 나라들,
그것만 믿고 열심히 생활했는데 그 모습이 다 키워집니까? 뭔지 할 게 없어요. 지금 중동 지방도 기름에 의존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돈 많은 사람이 많아요. 기름 때문에. 무슨 서방처럼 뭔가 많은 걸 연구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기름 때문에 돈 버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죠? 또 요즘 전기차, 수소차가 많이 나와갖고요. 전기, 수소로 다 바뀌면요. 중동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들의 기름이 얼마나 신 같은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너무 의존하는 것들, 신같이 여기는 것들, 다 허무맹랑한 겁니다.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의 강이 말라버리니까 그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해야지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10절에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그의 기둥 같은 사람도 부서지고 그 밑에 있는 품꾼 같은 사람들도 다 마음이 근심합니다. 어떤 산업이 있으면은 위에 높은 사람이 있고 CEO가 있고 그다음 밑에서 일하는 피고용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근심을 하는 거지. 다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요. 나라를 심판할 때 제일 먼저 치는 게 제 생각은 그래요. 경제를 먼저 쳐요. 경제를 치면은 꼼짝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를 치는 거. 아무리 뭐 사회가 혼란스럽고 뭐 갈등이 있고 해도 그래도 돈이 있으면 그래도 그 나라가 유지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 그래도 유지가 돼요. 지금 하나님이 경제를 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먹고 살지를 못하는데 무슨 뭐가 필요합니까? 경제를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사회든지 나라든지 부강하게 하세요. 부강하게 하시는데 잘못하면 경제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를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는 지혜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립니다. 11절에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지혜자들, 이 소환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오랫동안 애굽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수도였고 북부의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 소환의 방백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어리석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이 우둔하여졌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둔해졌어요. 어리석고 우둔해진 것입니다. 그들이 지혜로운 자로서 소환의 방백의 지혜로운 자로서 왕인 바로에 대해서 좋은 충고를 해주고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어리석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말하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리. 바로에게 와갖고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입니다. 그 지혜를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왕 옆에 있는 훌륭한 지혜로운 자들, 그런 자들이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어리석고 우둔해요. 우리 인간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저도 제 머리가 그렇게 나쁜 머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빠르게 판단하는 머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떨 때 보면요 굉장히 미련해요. 아주 미련하다 못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도로 미련해요. 인간이요 항상 올바르게 모든 면에 다 지혜로울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잘 알고 어떤 사람은 이걸 잘 알고 이거는 잘하지만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는 잘하지만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항상 또 지혜로울 수 없어요. 사람이 또 피곤하고 귀찮고 그러면 머리를 안 씁니다. 인간이 어리석어요. 항상 모든 면에 지혜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모든 면에 가장 지혜로워요.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지혜로운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데 왜 말을 해요? 잘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뭐 아는 척하면 돼요. 그냥 이거만 있으면 돼요. 뭘 얘기를 합니까? 뭘 얘기를 해요? 저 옛날에 그 교회에서 뭐 활동을 할 때나 임원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잘 모르는 게 있으면요 가만히 있어요. 뭘 얘기를 합니까? 가만히 있어요. 뭐 회의를 한다든지 뭐 하면은 잘 아는 거 내가 얘기해도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뭘 한다고 얘기합니까? 저희가 이제 공과책을 만들 때에도 교육부가 회의를 해요. 교육부가 회의를 하는데 저도 이제 컴퓨터 작업 같은 거 좀 하기는 하지만 전문적인 건 몰라요. 전문적인 거 아시는 분이 얘기하실 때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뭐 그 얘기를 합니까? 괜히 얘기해갖고 괜히 무식한 것이 탈환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아 그러시냐고 그러고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지혜라는 게 우둔해요. 우둔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면 돼요. 뭐 이렇게 아는 척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은 그렇지만 내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입니까?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12절에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말을 해봐라. 네가 지혜롭다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아요? 모릅니다.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아니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길래 이렇게 하실까? 의문시 될 때가 많아요. 아니 우리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겠습니까? 조그만 아이들이 어른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다 알아요? 뭘 합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만 아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어른 따라가면 돼요. 그냥 뭘 나섭니까? 나서다가 괜히 혼나기만 해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어떻게 알 것인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서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예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소안뿐만 아니라 놉도 유명한 도시입니다. 노베 방백들도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들도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어리석게 대해서 미혹이 됩니다. 인간이요 항상 올바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뭔가 이렇게 끌려다니듯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정신 차린 다음에 내가 뭔가 홀렸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자들도 미혹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돌 같은 사람들이요. 모퉁이돌, 건물을 지을 때 처음에 놓는 돌, 그 돌을 중심으로 벽돌을 쌓는 거 아닙니까? 그 처음 돌이 잘못되면요, 건물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애굽 종족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리석게 애굽을 그릇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 그래요.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에도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항상 나라가 올바로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라가 올바로 안 가요. 그러니까 맨날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정권이 뭐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다 똑같은 거예요. 뭐 보수고 진보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갖고 좀 잘한가 싶으면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정권이 바뀌어서 좀 잘한다 싶으면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인간은요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돼요. 14절에 보면은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까지나 갈 때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매사에 잘못돼서 술 취한 자가 토하면서 막 비틀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술 취해갖고 토하면서 비틀거리면서 가니까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은 더 비틀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다 잘못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웃긴 말이 생각나네요.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꿈에 나타났대요. 꿈에 나타나고 로또 번호인가요? 알려줬대요. 로또 번호. 그러니까 아들이 꿈에서 깬 다음에 아버지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죽은 아버지가. 그래갖고 그 로또 번호를 갖다 다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야, 네 애비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네 아버지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이렇게 되니까 15절에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까지나 갈 때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혼돈에 빠졌어요. 위아래로 다 혼돈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애굽을 왜 의지를 하느냐? 그들의 자랑하던 지혜, 애굽의 지혜의 문학이요 지금까지도 유명합니다.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 애굽의 지혜의 문학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막 우상을 섬기면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나일강을 의지하면서 자기가 뭐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